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5월 셋째 주일인데요. 셋째 주일을 맞이하는 제 마음이 아침부터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난 한 주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의 결과로 몇 사람이나 보내주실까 그런 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여나 한 분도 못 오시더라도 어쨌든 이 일은 단순히 교회 자리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매일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아침에 교회를 이제 집에서 걸어오는데, 세상에 오늘 11시 예배 때 팝콘 전도 때문에 왔어요 하고 한 가정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2명 데리고 오셔가지고 바로 요 앞에 산 아파트에 사시는데, 간판만 보고 도대체 저게 교회가 진짜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팝콘 전도 때문에 건강한 교단에 아주 좋은 목사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산 지역 성도로서 첫 전도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딱 바로 등록을 하지는 않고 또 다음 주는 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사실 두 번째 마음을 품기도 했지만, 어쨌든 한 사람도 안 왔다면 제 개인적으로 되게 인간적인 마음에 힘이 빠질 수도 있는데, 그분이 등록하든 하시지 않든 그것과 별개로 마치 하나님이 저와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자그마한 선물이자 응원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광고 시간을 쭉 이렇게 이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로 쭉 가는데, 중요한 광고 3가지만 한 번만 더 여러분에게 리마인딩 해드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5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이고요. 세례식, 처음으로 온리교회 세례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정한, 주께서 허락하신 2가지 성례가 있다면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식은 내가 이제는 죽었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대로 나는 살지 않고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적 신앙 고백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아 세례를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세례는요 교회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새 생명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이명규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좀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적 가장 축복된 셀러브레이션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와 가정을 위해서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하고 축복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부담이 되지 않으시면 한 10,000원 선에서, 10,000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조그마한 선물을 다음 주에 지금 준비 유아 세례를 신청하신 가정을 제가 여러분 카톡창에 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셔서 그 가정이 정말 우리 성도들이 이 아이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좀 소소하게 그렇게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월요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5월 29일은 원래 이번 주 토요일이 석탄일인데요. 대체 공휴일로 5월 29일 월요일 날 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야유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다른 곳 가지 않고 요 앞에 다산 선영공원, 그 다음에 인공폭포 있는 중앙공원에 가서 같이 식사도 하고 다과도 나누고 짧게 1-2시간 정도 전도도 같이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작은 게임도 좀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간은 12시부터 점심 식사 같이 하고 그 위에 같이 할 듯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좀 빼주셔서 5월 29일 날 함께 좋은 소풍 또는 영적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은 목요 찬양 집회가 요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목요 찬양 집회를 위한 마지막 기도 모임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 날 오셔가지고 꼭 찬양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아까 11시에 오셨던 그분도 자기도 마커스라는 찬양팀의 집회를 꼭 가보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가정 때문에 못 갔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찬양 집회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찬양과 문화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역에 찬양과 문화 또는 성령과 치유 집회가 건강하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좀 오셔서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누가 도와주겠다고 한 적도 없고 어느 교회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해 준 적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온리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첫째는 철저한 주의 은혜요. 둘째는 함께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가 여전히 개척될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음을 발견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권속들이 마음을 모아줬기에 헌신해 주었기에 주님 저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여 함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때에 먼저는 우리 안에는 다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이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은혜를 담대하게 흘려보내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성령으로 한 삼겹줄로 묶어주시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요즘의 삶이 조명되어져서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상고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을 이 시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공급될지어다. 공급되게 될지어다.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 모든 인류 가운데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어떻게 불러주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는 그 선택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죄가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셔서 끄집어내셨는지 그리고 그 죄가 관영한 그 세상에서 끄집어내셔서 가나안 땅은 사실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천국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어떤 샘플링이에요.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출애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레위기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그 영적 회복을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와 교제하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죄를 없다고 치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11장 이하로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백성들이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발을 딛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 수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질문이 있으신가요? 나에게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 있으신가요?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한번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이루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마음 가운데 떠올라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질문이 없다면 다시 구원의 문제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나 그런 질문이 있다면 치열하게
믿음의 영적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분도 나의 어떤 열심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지 않는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될 때에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없음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라고 믿고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이번 달보다 다음 달, 올해보다 내년의 나의 삶이 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장, 12장에서는 먹는 것 그리고 여인의 해산,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 먹는 것, 여성의 출산과 관련된 이 모든 규례들은 다 삶과 죽음과 관련된 규례들입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의 공통점은 죽느냐 사느냐에 대한 문제를 1장부터 11장까지 예배에 대한 규례 이후에 11장부터 이후로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매뉴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11장의 먹는 문제는 나의 몸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12장부터서는 오늘 보면 13장까지는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 정하고 또 무엇이 부정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13장에서 몸 전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병 혹은 문둥병,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한센병과 관련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나를 어떻게 사망으로 인도하고 또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오염시키고 병들게 하고 그래서 급기야는 공동체 전체가 질병으로 인해서 죽게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그 나병으로부터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13장의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몸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보다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전에 같이 공부했던 신학교 전도사님이 땅에 떨어진 젤리를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도 이런 거 먹어도 사람은 더러워지지 않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갈 때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더러워진다는 거죠. 얼마나 내 안에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언어로 나를 더럽게 했고, 나의 가정을 더럽게 했고, 나의 주변을 더럽게 했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속 안에 있는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끄집어내 보이고, 그러한 더럽고 추악한 내 내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도 당신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차라트라는 단어예요. 이 차라트는 어떤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냐면 히브리어 단어로 매질하다 혹은 후려치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이 차라트, 나병, 문둥병, 한센병이라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나병이라는 병은 나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매질했구나, 심판하셨구나, 후려치셨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단어 가운데 투영된 그런 표현이 차라트, 나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드라마 보는 것을 되게 좀 지양하도록 가르치셔가지고 보고 싶은 드라마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때 제 동생이랑 이렇게 몰래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오시면 소리가 좀 인기척이 들리면 빨리 끄고 제 동생은 제 동생 방으로, 저는 제 방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마치 공부하는 척 그렇게 연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쩔 땐 저희 아버지가 TV 뒤를 손으로 딱 만져보면서 따뜻하면 저랑 제 동생을 불러가지고 엄청 혼내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도 놓치지 않고 봤던 드라마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예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바리, 그리고 허준이라는 드라마, 그리고 상도라는 사극은 저희 가정이 다 모여서 부모님도 같이 봤던 드라마입니다. 그 허준이나 상도라는 드라마 보면 그 당시 조선시대 때 가장 두려웠던 병이 역병이었습니다. 이 역병, 전염병이 단순히 그 사람만 운명을 달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역병이 든 마을은 그야말로 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것이야말로 조선시대 때 최후의 방법으로 그 병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였다라는 것이 그 사극을 통해서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3장도 쭉 한번 보시면요, 뭔가 나병이 발병이 됐을 때 그 사람을 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그 사람을 낫게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병에 맞는지 아닌지를 진찰하고 진단하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 맞다면 철저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를 시키고요, 나병이 아니라면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두려워하지,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심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 제사장의 최선의 어떤 조치였습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6절까지 보면 머리가 벗겨졌을 때, 그리고 그 머리가 벗겨졌을 때에 나병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제 지금처럼 이 머리가 벗겨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을 어떤 유전적인 어떤 결과나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결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가 쓰였을 때는요, 머리가 빠지면 뭔가 저 사람이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병이 행여나 누군가에게 옮기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머리가 빠지는 순간에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40절 이하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환부에 어떠한 이상도 없이 머리만 빠지면 그 사람은 대머리니 그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오해할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정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니 뭐 이런 거를 정하다 부정하다 기록을 하셨을까, 이제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만 빠진 게 아니라 뭔가 희거나 불구스름하거나 각질이 떨어져 나온다거나 아니면 움푹 들어갔다거나, 그리고 그 환부가 그 가족에게 전염이 된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서는 이제 골치가 아픈 것이죠. 이제 그때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과 관련된 나병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6절까지 머리에 나병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나병이 맞는지를 6절, 7절에 걸쳐서 소상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무슨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을까요? 나병이라고 의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짜 나병 환자가 맞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이후에 격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파트 40절부터 46절까지를 지금 우리에게 치환하여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영적 나병 환자다, 저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 라고 섣불리 공동체 안에서 절대 판단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목회자와 함께 같이 진단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조치가 결국 공동체와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성대로 가야 되지, 어떻게든 나만 아니면 된다, 어떻게든 저 사람과는 가까이에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모든 조치가 시행이 돼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리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영적인 그릇이 정말 크고 넓고 깊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장애를 가지신 분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동성애자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신천지에 빠졌다가 다시 회심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탈북민들도 와서 함께 공동체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공동체 한 사람의 살아왔던 삶에 대한 백그라운드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른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정말 최대한대로 유보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의 방향성이 우리 공동체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그러한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희 교회와 저를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7절부터 59절까지 부분인데요, 이것은 어떤 몸의 어떤 부분, 머리라든지 팔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일부 어떤 한 지체에 나병균이 옮게 되었을 때, 전염이 되었을 때, 감염이 되었을 때가 아니고요, 어떤 물품에 나병 곰팡이균이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 그것이 의복이라든지 또는 가죽 제품이라든지 그런 제품에 곰팡이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7절부터 59절까지 쭉 보시면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다 불태워버려라,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굳이 불태우지 않고 전염성이 없는 일반 곰팡이균이니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재활용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저는 이 두 번째 파트를 묵상하면서요, 아니 찝찝하잖아요. 그게 전염성이 있든 없든. 그러면 그냥 다 불태워버리지 뭐는 그렇게 또 재활용하고 그러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또 사면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는 3,500년 전입니다. 이 가죽 제품 하나도요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전염성이 있는 균인지 아닌지를 7일 동안 또 7일 동안 지켜보면서 그것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 그것을 태워버릴지 아니면 씻어서 재활용을 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나병이 들었을 때나 아니면 몸 밖에 있는 어떤 제품에 나병균이 들었을 때나 40절부터 59절까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소상히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느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창조과학자가요, 물질 그리고 공간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너무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될 세 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초에
시간이죠. 하나님이 공간이죠. 물질이죠. 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만큼 이 모든 우주 세계의 피조 세계를 세 가지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은 없다라고 하면서 시간도 세 가지, 공간도 세 가지, 물질도 세 가지로 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과거, 현재, 미래죠. 공간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3차원이니까요. 가로, 세로, 또 폭이죠. 그리고 물질 세 가지도 무엇입니까?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된 동물, 아니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공동체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마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공동체 하면 상처와 아픔만 기억나고 헌신과 수고만 기억나고 사실은 어떻게든지 간에 개인적으로 살아보고 싶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공동체는 필수 부가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소중한 선물이요, 우리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또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을 알아가고 교회 안에서 때로는 부대끼면서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 갈등 앞에 어떻게 그 갈등을 풀어 나아갈 것인지를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숙한 마음의 태도로, 자세로 그 갈등을 회피하고, 또는 그 갈등이 싫어서 아예 공동체조차도 속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스탠스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세계 가운데 인카네이션, 우리 주님께서 아예 완전히 인간의 삶 가운데 참여하셔서 인간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심으로 인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의 방향성처럼 우리 온리교회도 때로는 서로를 찌르고 서로를 찌름 당해도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한 규율을 하나하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나병이 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이슈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들도 있고요,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 먼저 세 사람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친누나였던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이 아마도 모세가 40년 동안 이집트에서 왕자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친모에게 요게벳에게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미리암도 아마 모세와 일정 부분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나이 80에 자기 동생이 이스라엘 60만 전체에 대표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나가 봤을 때는요, 고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참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치셔서요, 미리암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라는 선지자의 사환이 게하시였습니다. 이 당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소문을 듣고 나의 나병을 좀 고쳐달라고 와서 엘리사에게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이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아만 장군이 이제 실권자니까 얼마나 많은 이 뇌물 혹은 감사의 표시를 하려고 했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나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자기 고국으로 도가라가는 그 길에 세상에 이 사왕 게하시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가 가지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좀 내놓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인마이 포켓을 하죠.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엘리사가요, 게하시에게 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나만이 알았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옮겨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았던 사람이요, 이 우시야 왕이에요. 이 우시야 왕이 통치와 이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나라가 부국강병해졌는데 문제는 이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왕으로서 해야 될 일만 해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대제사장만 할 수 있는 향단에 분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시야 왕이 분양하는 그 순간에 이마에 나병이 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세 사람의 특징이요, 교만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된 줄로 생각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든 욕심이 결국 하나님이 나병에 걸리게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요,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나아만 장군인데요. 이 나아만 장군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 핸디캡이 있다면 이 문둥병 환자라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하시면서 나병 걸리실래요?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살고 건강하게 사실래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스펙과 좋은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 악성 피부병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면 100이면 100다 그걸 거절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 버리고요, 저 작은 나라에 한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시키는 대로 7번 요단강가에 몸을 담급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병이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에게 나와서 고침 받았던 사람은 수리아의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에는요, 한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부인한 영적인 태도와 자세를 이야기해요. 원래 문둥병 환자는 정상인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 나오면 안 됩니다. 철저히 격리 생활로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성 밖에는 이리가 돌아다니고 맹수들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그냥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한 격리당해야 될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문둥병 환자 안에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복음 17장에 가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여기 17장에 보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마가복음 1장이 그 한 사람하고 다릅니다. 멀리서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그렇게 소리쳐서 예수님께 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이 멀리서요,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세상에 근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가 나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 길 가운데 고침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람은 몇 명밖에 없습니까?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머지 9명은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누가가 17장에 이 사람에 대한 유일한 스펙, 정보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이방 사람이었더라. 그래서 왜 이 이방인만 나에게 찾아오고 이스라엘 백성 나에게 오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유대인들은 개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날 구원이 이에게 임하였도다 라고, 60만 고침받았던 것이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나병 때문에 심판받은 자의 특징이 뭐였어요? 교만과 탐욕이었다고 한다면,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나의 영적 나병은 무엇입니까? 교만과 욕심, 탐욕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병한 자일다 할지라도,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겸손하여 주 앞에 순종하고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예수님은 거절치 않으시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 앞에 겸손하여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자세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백성으로서 주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